어떤 청년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찾아보고 다녀보아도 완전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등록하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는 형제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범된 교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교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귀양살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적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취해야 될 것과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 설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전도 교회에 초석을 놓았죠.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정치와 경제, 문화, 교통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초 기지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모태로 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그 도시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가장 많은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해서 지붕과 기둥도 무너지고 몇 개 남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 이상이 사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원행극장이 있었는데 이 원행극장이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입니다. 아주 가빠락진 그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이제 청결을 만들어서 극장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가상 복원을 해놓은 사진을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거리를 보면요, 밑에 이제 바닥은 그대로 남아있고 몇 개 기둥이 남아있는데 그 거리와 시장,
그 당시 그 거리와 시장이 아주 중심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팔았던 그 거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상 복원을 해놓은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지금 현재의 도시의 뭐 시장이나 거리 못지않게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서관 규모를 보면 현대 도서관에도 버금갈 만큼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지금 남아있지만 그것을 또 가상 복원해놓은 것을 보면요, 아주 뭐 현대 도서관이나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 분수를 만들어 놨는데 요즘도 아마 그런 아름다운 건물과 분수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복원해놓은, 가상 복원한 거죠. 그리고 그게 원형극장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금 언덕 위인데 극장이 있는데요. 극장도 지금 기둥은 남아있고 이렇게 이제 모습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상 복원해놓은 것을 보면 엄청난 규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현대 극장이나 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이제 망하면서 그 옆에 얼마 이후 때는데 이제 도시를 옮겨서 건설되었는데 그게 신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 신도시죠. 거기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의 이제 무덤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된 상태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자 이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서 모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곳에 이제 마리아의 집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집을 뭐 하는데 진짜가 아니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귀향을 갔죠. 그리고 다시 풀려난 뒤에 에베소에 와서 다시 요한복음서를 쓴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지도적 교회로서 든든히 자리매김을 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어머니격이었지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오래 참은 것을 안다. 이 수고라는 원어의 뜻은요, 땀 흘릴 때까지 일하는 아주 열정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바른 신앙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 풍조가 거세게 밀려와도 진리와 진실만을 추구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다면 또 얼마나 타락했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훌륭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을 밝혀내고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이단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박해를 잘 견딘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그 도시가 말이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건설되었으니까 그 신전은 아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지금은 기둥이 뭐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가상 복원을 해놓은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주 극소수였고 힘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승리한 아주 이상적인 훌륭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7대 종교회의 중에 3대 종교회의가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지금은 무너졌지만 모습은 또 볼 수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세례받던 곳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계속 보면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봉사, 그 모든 역할, 교회가 했던 그 모든 역할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주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런 칭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교회 같은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한 번 더 안 본 사람 보고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이 사랑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했다니까요.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거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던 사람들, 그런 순간이 얼마나 가느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보통 18개월 간답니다. 1년 반 간대. 그리고 최고로 오래 가는 사람은 3년 간답니다. 그 이상 가는 사람은 별종이니까 제게 두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대처가 없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저절로 사랑이 자라고 유지되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가정만이 위기를 맞지 않고 행복을 유지하고
사랑을 생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린단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에베소 교회가 폐허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십시다.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내가 첫사랑이 식어졌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분도 이 처음 사랑에 지금 아직까지 감격해 있어요. 이 영적인 첫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첫사랑을 지나갑니다. 첫사랑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기쁨의 감격.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풍요롭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기쁨이 풍성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기쁨,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기쁨, 성령 받고 은사를 체험하는 기쁨은 최상의 기쁨이죠.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다 경험했죠? 처음 11조 할 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탁 드리고 나면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몇 주간 동안 실험하다가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요 몇 주간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요 처음 행입니다. 그때는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닥쳐도 막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에? 작은 일을 맡아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즐겁고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행복해지고 천국과 같은 삶이 이어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지금.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식어지게 됩니다.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봉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짜증도 납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에 또 드려야 되나?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불감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몇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사라져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가 점점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적 불감증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적 갈망이 부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이 닥쳐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면 오늘은 찬양에 어떻게 은혜 받을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이 사모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영적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그 뜻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점점 냉랭 식어져 가는 거죠. 영적 불감증. 그리고 기도에 결핍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게 즐거워지고 막 하고 싶었는데 점점 안 하고 싶어. 점점 기도 생활이 멀어져. 영적 결핍증, 불감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괴리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여. 노는 게 좋아 보여. 예.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불감증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불감증,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한번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단들과 정통성을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이 식어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건 못지 아니하게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영적 불감증은 시작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것으로 아주 무력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또 사랑이 없는 진리를 외치는 것은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진리를 외치는데 질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형식에 딱 매어가지고 그 형식의 틀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질리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그러니까 이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진리를 고수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 이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또 이게 좀 적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거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기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공부를 하면요, 상담자들은요,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추억 여행을 권합니다. 추억 여행 해보셨어요? 처음 만났던 곳,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곳. 달콤해지네. 프로포즈를 했던 곳.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문득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도 보니까 매년 그 결혼 기념일날 그 첫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에 여행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일이에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여행을 못 간다고 하면 기도의 여행이라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로 묵상하면서 그때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다. 한 번 더 보고 꼭요. 알아들으신 분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 중요합니다. 이 가지라는 말은 지금 즉시 행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즉시 행하라는 말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 교회의 꿈을 대단히 꾸고 있지만 그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로 모여진, 그런 성도들로 어우러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터키 갈 때요, 싼 비행기 타려고 일본으로 거쳐가는 비행기 탔거든요. 부산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예쁜 아가씨가 앉았어.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일본 아가씨인데 한국말을 또박또박 잘해요. 공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왔냐 하니까 그 3박 4일로 휴가를 왔는데요. 젊은 가수가 이름 그때는 막 했는데 잊어버렸어. 영 생각이 안 나. 그 젊은 남자 가수, 그 가수 뭡니까? 콘서트 하는데 왔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 내리면서 또 어디로 가야 되니까 한 도시를 기차를 타고 가서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가수 만나러 말이죠. 휴가 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한국말도 또 배우고. 이야, 그 열정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람들이 가수를 향한 그 연사마를 향한 그 열정, 그것에도 못 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죠. 요한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손수 닦아주면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발 닦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의 마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VIP들에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하시는 분은 좀 미안하죠. 목장 식구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VIP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들의 치유를 경험해가는 거기에서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목원들과 더불어 살고, VIP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유배지 밤모습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이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했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계속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강단의 의자에 그냥 앉혀서 설교하는데 몇 마디 하지 못합니다. 부축해 오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께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다시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목장이요, 그리고 교회가 될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